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요즘은 컴퓨터 공학이 정말 발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컴퓨터 안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정말 아주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유명한 음악가가 편곡을 하다가 이제 방향은 잘 잡았는데 도무지 구체적인 악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조,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컴퓨터에다가 입력하고 그 컴퓨터에 물었더니 정말 자기가 바라던 아주 현대적인 그런 음악이 제작돼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새로운 건축가들도 컴퓨터를 많이 활용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건축물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컴퓨터 안에다가 입력하기만 하면 컴퓨터가 모두 알아서 척척 원하는 대로 그 실내도 다 디자인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큰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큰 분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꾀를 내서 이 모든 문제의 전말을 다 정리해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키고 그렇게 물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가 생겨진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고 매일매일 일자별로 또 사건을 잘 정리했고, 그리고 문제가 된 항목도 잘 정리해서 컴퓨터 안에다가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분쟁이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잠시 후에 컴퓨터에서 화면에 큰 글자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이런 대답입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이것이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모든 일에 평안해지고, 은혜를 받아야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가 은혜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강건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용기가 생겨지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힘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강같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생각할 말씀의 제목을 좋은 교회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름만 교회인 교회, 있으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교회, 교회로서의 마땅한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갇혀버린, 그야말로 비만증이 걸려있는 교회는 의미 없는 교회입니다. 마땅히 시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하면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였고 오늘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년 만에 정말 놀라울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더욱이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움을 받다가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까지 와서 이방 사람들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겨진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 형편이 도망자의 신분, 피난자의 신분에 불과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수요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허다하게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안디옥 지역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드디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더욱 굳어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되면서 교회는 더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고 이제는 바나바가 혼자서 교회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바나바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찾아가서 거기 바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강력하게 권면해서 함께 사역하자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자고 권면해서 데리고 와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겨진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서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자체는 라틴어의 형태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했다면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을 것인데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정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리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전 히브리 사람들은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 자체를 메시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로마의 당국이 예수님의 메시아성,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정말 못마땅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가서 나는 구세주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이름 붙이고 자랑한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메시아의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붙여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아마도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전문가, 더 나쁜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더불어 모범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으면 이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을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별명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이 밴쿠버 땅 위에서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을 세워서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선택한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실질적으로 섬기는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여러 교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봉사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들은 지도력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많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이 많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밤낮으로 땀 흘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지역에 처음 온 사람들은 피난민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기가 어렵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니까 도망치다 못해서 온 곳이 안디옥이었고 그 도망쳐온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많았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교회는 생겨졌는데 마땅히 섬겨갈 사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교회를 위하여 사람을 선택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땀 흘려 전도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늘어납니다. 자기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나바에게 응답해 주신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좋은 교인이 있어야 한다.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기도 가운데 좋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좋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는 기도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찾아야 하겠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것이다. 이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몬을 데려옵니다. 루기오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마나안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가장 좋은 성도, 가장 좋은 교인, 가장 좋은 집사님, 가장 좋은 권사님, 가장 좋은 장로님, 가장 좋은 목사님이 되어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인이 있으면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좋은 교인이 있으면 교회가 반드시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바울을 세웠기 때문에 위대한 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을 세우고 루기오를 세우고 마나안 같은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 오늘날 역사상
정말로 큰 획을 긋는 좋은 교회로 남아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다음에 이 교회는 더더욱 훌륭해져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좋은 일꾼을 세우는 교회, 좋은 일꾼을 세우고 좋은 일꾼을 발굴하고 좋은 일꾼을 양성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귀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을 졸업시키고 우리 학생들을 졸업시켜서 청년부에 올리고 학생부에 올립니다. 이 아이들이 더 좋은 교인이 되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온 교인들이 사랑으로 매만져주고 온 교인들이 위하여 수고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좋은 교인이 되어 우리 교회를 기필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도움의 손길을 펴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와서 예언하는데 천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클라우디오 황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적중해서 정말 이 안디옥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에 큰 흉년이 들은 것입니다. 이 중동 지역 전체에 또 유럽 전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부가 조금씩 나누어주는 양식을 배급받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로마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배급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정부가 주는 그 조그마한 배급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정부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배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안디옥 교회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줘서 겨우겨우 살림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것을 지원해줘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교회란 말입니다. 도움을 받는 교회입니다. 형편이 훨씬 더 어려운 피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을 자기 스스로의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은 돈을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어려움 당한 형제들이, 어려움 당한 이 형제들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남을 위하여 돕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교회의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에서 개척해준 자교회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역사적으로 이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의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제의 앞장선 모범적인 교회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흠모하는 아름다운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돕고 서로 어려운 형편을 극복해 나갈 때에 이 교회는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 본질을 이 온 만천하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서로 돕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서로 위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멋진 이름을 가졌습니다. 영성교회. 이 교회는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서울에 저희 모교회가 쓰고 있는 이름을 그대로 지은 교회입니다. 영성교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제게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이름이 좀 촌스럽다. 영성교회가 뭐냐? 촌스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떨 땐 좀 촌스럽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영성교회. 거기다가 또 밴쿠버 영성교회. 서울 영성교회도 아니고 밴쿠버 영성.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정말 멋진 이름을 가진 것 같아요. 영성교회. 영성교회. 그랬더니 어느 분이 한 번은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이름이 그게 뭡니까? 왜요? 영생교회가 뭡니까? 그 2단 교회가 영생교회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밴쿠버 영성교회가 있습니다. 이러고 전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받고, 그렇군요. 그러고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눈이 삐어서 잘못 보셨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성교회를 영생교회로 보고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교회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얼마나 멋진 이름인지 몰라. 밴쿠버 영성교회. 정말 이름값은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밴쿠버 영성교회 교인으로서 이름값은 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는 아니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자기 이름값을 한다면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이 땅 위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값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도들은 이 지시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안수하여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대목을 설교하기 위하여 다시 준비하면서 여러 번 설교한 대목입니다만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 내년에 10주년이 되는데 10주년 때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내년 5월 2일에 10주년 될 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누구를 파송합니까? 박상우 목사와 김은삼 목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김은삼은 원주민교회로, 박상우는 저 랭리 바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 바나바가 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은 아마 우리 김은삼 목사님처럼 중요한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교회 모든 일을, 교회 모든 기초를 놓았던 큰 일꾼입니다.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고 성령이 지시했는데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년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이런 설교를 할 때 마음속에 크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다 아멘하면 어떡할까? 그럼 난 내년에 나가야 되는데. 다행히 아멘은 하지 않아서 크게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설교할 때. 온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멘하면 나도 가슴이 갑갑하고 우리 김은삼 목사님도 갑갑할 거야 아마.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핵심 목회자를 파송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그대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점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교인,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 내 판단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교인,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순종하지 않고 이루어진 역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 순종의 역사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신약시대에도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 의무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다 금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토록 의지했던 개척 목회자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해야 되는 결정을 내야 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교회 기둥과도 같은 일꾼을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내보내야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 앞에서 그들은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그대로 서 있을지 없을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떠나게 된다면 남아있는 교인들은 목자 잃은 양떼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전력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이렇게 가끔은 금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난감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할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순종하던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역사적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그 속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그 겉모습이 다 변하는 법입니다. 인격에 따라서 그 겉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은 것에 따라서 그 생활도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얼굴에 나타나고 결국은 행동에 나타나게 되는 것,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표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정만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걸음걸이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활 자체가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불행과 어두움을 가득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얼굴 표정 안에 어두운 것이 나타납니다. 그늘이 나타납니다.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슬픔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꼭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증인의 속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습니다. 좋은 선물을 손에 쥐어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아서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들고 막 뛰쳐나가는 게 다 자랑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마음, 바로 이것이 선교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었다. 이제 어두움의 자녀였는데 오늘부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 이 엄청난, 이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내 속에서 감추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답게 뛰쳐나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얼굴에 표정이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나가
나가서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용히 침묵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가장 훌륭한 자기들의 지도자 둘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둘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역사상 예루살렘 교회와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정말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통적인 교회 아닙니까? 유대주의적인 교회입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새롭게 생겨진 교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입니다. 차라리 이방 색채가 나타나는 이방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한국교회 처음 교회는 소래교회였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회였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도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이 세문안교회가 있는데 아마도 조직교회 가운데는 제일 먼저 생겨진 장로교회입니다. 그들은 그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한국에서 처음 생겨진 교회, 한국에 처음으로 조직을 만들어 놓은 교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저는 부럽습니다. 밴쿠버에 와보니까 밴쿠버에 제일 처음 조직된 교회는 한인 장로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밴쿠버에서 제일 큰 한인 교회는 그레이스 교회라고 합니다. 이들이 처음 생겨진 교회로서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최대 교회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처음 교회로서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교회로서 이 밴쿠버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런 자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을 찾아야 합니다. 최초도 아닙니다. 제일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지도 못합니다. 멋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여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가장 아름다운 화목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도 감당하지 못하는 선교를 감당합니다. 어렵고 힘든 원주민 마을에 매주 찾아가서 봉사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어려운 일에 동참합니다. 장례식에도 함께 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그 어려운 절차를 다 극복하고 그들을 면회해서 위로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 병원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 신방하고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서부터 우리도 자립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데 매주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오는 날까지 감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 조그만 돈이지만 남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후원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멋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믿습니다. 여기 이민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들립니다. 분위기가 나쁘다고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순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나쁜 사상이 들어오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깨끗한 복음적 신학 위에 든든하게 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렵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는 따뜻한 교회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내세우고 자기 교회만 내세우고 자기 교회만 살찌우고 자기 교회만 키우는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주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모든 주변에서 이 밴쿠버 땅 위에서 칭찬 듣는 진짜 좋은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섬겨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